1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박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절기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좀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절기가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절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절기는 이제 성육신의 절기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절기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는 거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뭐 구원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교회력이라고 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도록 이제 짜여진 믿음의 달력인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는 이유는 뭐 너무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길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로 계속 쫓아가서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아버지를 찾아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 않은 건데, 구원은 그냥 막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되찾는, 하나님 아버지를 되찾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놓치고 자꾸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회귀해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뭐 얻으려고 예수 믿는가? 이거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이 질문도 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이 주장하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믿고 쫓아와 봐, 이겁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거,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여기 앉아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고 한번 쫓아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차원에서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구원의 참 뜻을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이것보다 우리 생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나간 10주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절기로 보냈단 말이죠. 말은 예수님을 쫓아가자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전체가, 우리가 말하고 또 쫓아가고 하는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집 짓는 사람들 뭐 보셨겠지만, 집을 짓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땅을 깊이 파는 거잖아요.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란 말이죠. 높이 올라가는 집일수록 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와 방식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 이것을 충분히 아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세우는 기초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 나라 절기로 보냈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뭐 여러 가지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근거해서 세워지고 또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인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비유를 두 주 연속해서 이렇게 읽게끔 순서를 그렇게 짰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비유를 두 번 연거푸어서 보게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로서 하나님 나라 절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절기로 가는데, 앞으로 다루게 되는 모든 절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먼저 생각하고 그 절기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성육신 절기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절기가 이제 성탄절까지, 보통은 이제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성탄절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이 성육신 절기는 성탄절 하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성탄절 지나서 주현절까지 계속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로 이 기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뭐 생각할까요? 성육신의 절기에 단지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이것만이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두루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같은 비유를 읽도록 그렇게 계획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점도 있죠. 뭐가 다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읽었다는 게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는 이 비유를 해설해주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해설 부분을 빼놓고 비유만 딱 읽었어요. 이게 우리한테 유익일까요? 처음에 든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왜 꼬리를 띄었지? 이게 뒤에 붙어있는 거 이제 저는 먼저 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떨어진 부분이 꼬리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해설해 주는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비유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유보다 더 중요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 해설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떼어놨습니다. 보통 이제 비유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더 쉽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등잔 밑이 어두워, 또 뭐 찬장 밑에, 이거 이제 그 전에 뭐 소전도사님이 자주 쓰던 말씀인데, 찬장 밑에서 숟가락 찾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뭐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잔도 본 적이 없고 찬장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옛날에 등잔 밑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딱 들으면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렇지, 등잔 밑이 어둡지.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용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더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말하는 건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따로 가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뭐 안 나오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뜻을 물었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이제 길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자세한 설명이어서 비유 자체보다 그 해설이 더 길어졌단 말이죠. 이거 꼴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꼬리가 몸통보다 더 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해설이 없으면 비유는 무용지물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해설을 떼버리고 비유만 읽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읽을 때 사실 비유보다는 해설을 더 집중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왜 해설을 더 집중해서 읽느냐면, 이게 비유의 의미를 밝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해설이 비유의 의미를 밝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 해설이 없으면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해설에 집중합니다. 해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분들은 이 두 번째 주에 해설을 떼어버리고 비유만을 읽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굳이 생각해 볼 때 해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비유를 연구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직접 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또 이 뒤에 해설 부분을 띄고 나서 보니까, 해설 부분을 띄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에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비유와 해설 사이에 묻혀버린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단을 연속해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뒤에 있는 단락을 띄워버리고 나니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거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교부들의 의도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일단 여러분은 귀가 있으신가요? 귀 있는 자는 이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귀가 있으신가요? 거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은 대체로 귀가 없었을까요? 그거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귀가 있나요? 라고 물을 때 내 귀 이렇게 얘기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귀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 비유 후에
이 비유 말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 말씀하고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뜻을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비유는 알아듣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의도로 비유를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제자들도 그 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 알아들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 의도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라고 하셨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딴소리를 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결국 귀가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듣는다 못 듣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못 알아듣는데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허락되었습니다. 차이점은 뭐겠어요? 차이점은 이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묻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갔을까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냥 갔을까요? 이게 비유란 말이죠. 비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내용을 거기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보여주는 그림. 이게 비유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거기에 있던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겠네 그러면서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죠.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런데 그림 언어로 된 이 비유는 더더욱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고 예수님께서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 거기서 의미를 들었습니다. 요지는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에 관한 하나님 나라 비밀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할 때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일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절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처음에 하나님 나라 절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감춰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유를 듣기만 하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해석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똑같이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엄마가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시킬 때가 있습니다. 빨래를 걷어라. 아니면 어디 누구네 집 심부름을 갔다 와라. 어디 가서 무엇을 사와라.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런 요구를 할 때는 즉시 그 일을 하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이는 그때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TV나 만화책을 보면서 낄낄거릴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은 엄마 말에 대답은 합니다. 네, 알았어요. 대답은 하는데 엄마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속이 터지고 조금 있으면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들은 건 아니죠. 엄마 말을 다 듣습니다. 귀가 있으니까. 귀가 있는 이상 엄마 말을 다 듣는데 듣기는 듣지만 건성으로 듣고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옛날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사례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듣고 실천해라, 이런 말씀일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안 들은 것과 같고 더 심하게는 안 들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의 해설 부분을 좀 볼까요? 뒤로 조금 가서 19절부터인데 19절부터 2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씨가 뿌려지는 4가지 토양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토양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제 은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이 4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듣고 들으나 듣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3종류는 안 들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었고 한 종류의 사람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셨어요. 나머지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표현에 의하자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얘기할 때 이 해설 본문이 이야기할 때는 듣고 들으나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깨닫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깨닫는다는 뭔가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나 원리를 발견하면 깨닫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게 얼마나 갈까요? 맞아 라고 할 때 그 깨달은 게 얼마나 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터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씨름하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이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 가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가나요? 일주일 가나요? 대부분은 돌아서면서 잊어버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기도 했어요. 그렇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어떤 때 우리는 말씀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무릎을 치고 환호합니다. 야, 그렇구나. 너무 좋죠. 그럼 어떤 때 우리는 말씀에 감동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막 눈물을 펑펑. 성경을 읽다가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기뻐하고 눈물 막 흘리고 그러면 후련하기는 하죠.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후련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은 사실 들은 게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결국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습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은 이제 어떤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배우는 거란 말이죠. 한자로 쓰실 줄 아세요? 배울 학자, 익힐 습자. 지금은 거의가 배움을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배우고 익히는 것까지 가야 그것을 학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익힌다는 건 뭔가요? 내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같은 비유를 이렇게 2주 동안 연속해서 보게 하는 것도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을 연구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인격과 삶에 적용하고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2주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배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들을 때 그것을 지식이나 아니면 정보 정도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 속으로 우리 자신이 쑥 들어가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으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게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애기들이 걸을 때 자빠져도 자꾸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포기하는 거를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것이 인격으로 굳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인지 예수님이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구분이 안 가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신앙하는 우리 모두의 진실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좀 묵상하면서 오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감정을 터치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오시는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진리가 결코 지식이나 정보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진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30